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온 세계에 아직도 팬데믹이 창궐하는 시대인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연구 제12과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 Desire of Nations, 여러 나라 민족 열방의 소망 또는 열망 이런 뜻이겠죠. 기억절은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이에요. 나라가 열방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12과의 연구 범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9장과 60장 초반 그리고 61장 세 장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이제 남은 장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야서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제1부는 견책과 정죄의 예언, 유다에 대한 예언, 바벨론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 심판과 축복 예언, 우리 앞에 대충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부는 역사적인 부분인데요. 36장, 7장, 8장, 9장 이 네 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3부는 이제 40장으로부터 끝장 66장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예언,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 지난 과에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그 구원자가 고난받는 종이고 또 고난받는 종을 노래한 종의 노래가 4편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58장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중에서 첫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 중에서 이 부분요. 59장, 그 다음에 60장 초반, 그 다음에 61장 해서 노란 색깔을 칠한 부분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간절한 탄원이 59장, 그 다음에 오늘 기억절과 철을 포함한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운명의 때를 말하고 61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사명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좀 이렇게 좀 건너뜁니다. 뛰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가는데 요 가운데 부분들은 이사야서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넘는데 여기는 뛰어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장에 들어가겠습니다. 59장은 죄의 영향 또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은 직접 구원하지 안 하시는 것은 그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 죄입니다. 죄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재판하는 과정에 공의대로 한 자가 없고 또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면 판관이 다 그릇돼 가지고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도끼 있는 그 알을 품어 가지고 또 독사를 생산하는 또 금이줄을 짜나니 금줄은 올가매는 거잖아요.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독사의 알을 품었는데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고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너희들의 생활이 이러하다. 너희들의 심사와
너희들의 모든 말, 언행, 모든 것들이 이렇다고 우리가 얼마나 참 악독한 죄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불행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라는 말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화살을 나가지고 딱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 이걸 하타트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뭐 우연의 일치입니다만은 한자로 죄자 요거죠. 죄자는 사 밑에 안일비자예요. 한자의 형태에 의한 죄의 정의는 네 가지의 아닌 것이에요. 뭐가 아닐까요? 이는 한자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이렇게 써요. 죄. 요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비자는 안일부와 통하는 글자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죄를 정의하는 네 가지 아닌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법입니다. 불법, 비법, 법이 아닌 거예요. 법에 맞지 않는 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 죄예요. 법을 범하는 거. 그 죄인데. 근데 욥기에도 보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2513입니다. 불법과 죄는 같은 거예요. 2513 우리가 히브리 문학의 특징 가운데 5가지 중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또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불법이 죄이고, 둘째는 불선, 착하지 않은 것, 선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야? 죄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불선한 것이 그게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것, 안 믿고 행하는 것, 그게 다 죄라고 말합니다. 불신. 나머지는 하나는 불의예요. 불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 앞에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죄다. 이거는 불의가 죄다. 이 네 가지 뭐예요? 맨 처음에는 불법, 그 다음에 불선, 그 다음에 불신, 그 다음에 불의. 이제 여기 안일비자지만 뭐 비법, 비선, 비신, 비의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은 죄는 그런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친 영향, 결과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분명한 진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떨어졌느냐? 죄 때문이다 그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는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죄가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영향으로서 이사야는 이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사야 59장 나머지 부분, 지금 1절, 2절 몇 절 읽었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다 크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야 했던 그 이유와 같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우리 보통 개혁 한글판에 서늘할 때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격리 분리된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최초의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담과 하가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은 술래예요.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담 너 어디 있느냐? 현 주소를 묻는데 어떤 지리적인 주소가 아니에요.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부끄러운 채로 나와가지고 왜 숨었냐? 너희가 죄를 지었구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그 이야기, 바로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켰던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9장 7절로 14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속속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우리의 발이에요. 인간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전부의 대꾸법이에요. 뭐 행악하기에 빠르나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 생각은 저희가 보는 개역 한글판에는 그 사상은 악한 사상, 생각이 악하고 발이 악하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의 길이 악하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 행동은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얼마나 속속들이 죄인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 이 전등 환한 곳에 살지만 실제로는 아주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낮에도 황혼같이 넘어지고 뭐 빛이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죄를 지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구구 울고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다 죄 아이고 팍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거짓말을 잉태하고 이게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다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장 15절로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엾이 여기셔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뭘 살펴요? 우리의 죄됨을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정말 속절없구나. 대책 없구나.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많이 살지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한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 그 가운데 중재자를 있어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없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가 너무나 극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팔을 뻗쳐가지고 그냥 둬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팔을 펴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면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면 이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일단은 보복하십니다. 왜? 그냥 해가지고는 그냥 다 구원해버리면 공의가 무너져요. 정의가 없어집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딱 야단을 치고 분노하시면 전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일어나오는 것이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듯이 하나님 나타나시 우리가 다 겁먹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희망을 주세요. 구속자가 고엘, 구속자, 구원자와는 조금 다른 구속자, 값을 지불하고 구해주는 걸 구속자라고 해요. 고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온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없이 멸망이 될 때 하나님 나타남으로써 그들에게 정말 가시적인 형벌을 준 다음에 그래도 또 희망을 주는 것은 그들을 죄를 갚아주는 분이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것은 이제 언약의 말씀이죠.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의로운 후계자, 마침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하셨어요. 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특별히 다윗에게 언약했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폭삭 망했지만은 내가 구원하는 방법을 새롭게 펼쳐준다. 그걸 믿고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여기 영을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너희들이 또 말을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줌으로써 그들 그 영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자는 어디요? 아주 멸망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회생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죄의 문제에 대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이 아니고 다행히 또 성경은 구속의 소망도 함께 주시죠. 아까 구속자가 시온에 나타날 테니까 그분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의 소망도 함께. 우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행동한 죄는 없지만서도 그 본질이 죄예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이 어떤 죄 없음, 무죄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무죄라고는 없어요. 아예 다 유죄예요. 그러면 뭐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압도적인 일방적인 용서에 기초해야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고 있고 그게 아니고 다 죄가 있어요. 따라서 의인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이유는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마련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23,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자가 시온에 나타나면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 여기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양민이, 죄인 아닌 양민이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누가 용서를 받았느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장으로 넘어갑니다. 60장
1, 2, 3절만 하고 이제 61장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60장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기 보면 내 빛, 내 위에, 내 위에, 내 위에, 내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 내가 우리말과 뭐 영어 같은 언어는 나, 너 뭐 할 때 그 1인칭과 2인칭에는 성이 없습니다. 남자도 너, 여자도 너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어는 다 you, or you잖아요. 우리도 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달라요. 너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일 경우에는 여기 썼어요. 크로 끝나요. 남자일 경우는 크가 아니고 카가 됩니다. 카. 나 여성입니다. F라는 말은 여성이에요. 전부 다 내 위에, 내는 이제 내용적으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누구 아니? 앞에 59장 앞에 바로 앞에 있었던 시온입니다. 시온을 항상 처녀로 봐요. 처녀 시온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온을 항상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너도 시온의 빛, 시온 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임하신다. 시온에 오시자.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빛이 올 것을 여기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포로였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제시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신다고.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이제 다 빛으로 다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밝혀 죄를 밝혀 이제는 광명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이 참 중요해요. 우리 흔히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온주의. 이 시온주의는 성경에 아주 대들보입니다. 시온에 나타날 빛이에요. 시온에 오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시온에 오시는 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 나타난 위대한 빛을 보고 온 동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그것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미가 제 41장에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 보면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내.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내. 그게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열방이 와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온에 오신 예수님이 온 나라 백성들이 그를 앙망하여 그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60장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기억절이잖아요. 나라들은 내 빛이 아까 여성인데 여성이 내용적으로 누구냐면 시온이에요. 시온 빛으로 임금들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너희도 역시 이렇게 들어가는 여자를 말합니다. 여성인 너의 빛, 여성인 너의 광명. 너는 남성은 시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누구예요? 그 여성 시온 위에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시온에 오시는 주님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열방의 소망입니다. 열방, Desire of Nations, 여러 나라들의 소망, 열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시대의 소망, The Desire of Ages. 이건 뭔지 재림교는 다 압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책 이름이죠. 이 책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학계 2장 7절에서 옵니다. 학계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의 보배, 뭐 시대의 소망하고는 아주 다르지만은 그셀 올라가 보면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 이 구절을 개역 한글판은 만국의 보배라고 했지만은 한글 킹 제임스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라.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민족들의 희망이 도착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열망이 햄다인데, 햄다는 바로 desire 또는 delight.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인데요. 이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 그러냐면 the desire of all nations. 열국의 만국의 뭐요? desire, 오늘의 소망 그랬어요. 열국의 소망을 와이프니 바로 그분이 이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만국의 desire, 열망, 소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따서 뒤에 all nations를 ages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국의 보배를 킹 제임스에는 desire of all nations,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Version은 이걸 대문자 써가 the desire of all nations, 고유 명사화 했고요. 그 다음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the desired of all nations, 모든 국민이 이제 원하는 바. 그 다음에 뭐 New RSV에는 the treasure of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의 보배, 우리말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the wealth of all nations,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이렇게 만국의 부요함, 뭐 보배,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햄다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의 소망이요, 와이프의 표현을 빌면 모든 시대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나심으로 열방, 열국이 시온으로 모여들고 열왕이 이르러 옵니다. 그것이 시온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엘렌 화이트는 그의 책 이름을,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한 책 이름을 The Desire of Ages, 각 시대마다 그분을 열망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시온으로 모여듦, 이사야 60장 앞에 1절, 2절에 뭐 빛을 발하 했잖아요. 3절로 4절을 보면 나라들과 임금들이 시온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시온은 이분이 기록한 이 책의 494쪽에 있는 것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은 자기의 거신 그 빛, 시온 내 빛에, 시온의 빛이에요. 시온에게 임한 빛이에요. 그에게 임한 그 빛으로 들어가서, 시온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동일한 빛으로 모여드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반응을 나타내라. 무슨 반응이에요? 자, 시온에 우리에게 인 영광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그 성읍, 어떤 지리적인 도시를 말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시온이죠. 이사야 60장의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임재로 인한 여러 가지 복되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끌려 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4절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냐. 이 내가 누굴까요? 시온. 예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온. 내 눈을 들어, 거기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죠. 봐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성기순례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사람들, 1년에 수백만이 들어오는데 다 그 영광을 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 도시에 갈 일이 없습니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모였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무수한 딸들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4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나타나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하,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이다. 그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정말 예루살렘을 향한 인류의 그 그리움, 또 애착,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한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들이 와서 다 뭐예요? 젖 같은 그 양식을, 그 관광비를 무수히 갖다 바치고 가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또 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그들이 알리라. 예루살렘에 뭐하러 갑니까? 마당 밟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셨던 인류의 구주에 대한 뭐요? 애착과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취를 더듬고자 하는 그런 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짧은 구절에 나 여호와, 아니 야훼 아도나이, 그 다음에 내 구원자, 여기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이 굉장한 하나님의 칭호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구원자. 구원자는 Savior. 그 다음에 구속자는 Redeemer. 앞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는 아빌. 강한 분이에요. 아무도 그를 말할 수 없는 강한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61장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두 용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 앞에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메시아가 기름 부었다는 말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로서 나타날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뭘까요? 이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는 성경의 다른 구절과 연결시키면 이는 희년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희년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해가 희년의 참 뜻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에 가보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리라. 소유와 그 가족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61장 2절의 여호와의 은혜해는 희년의 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희년에 오실 것이다. 그 말은 희년의 의미를 성취하는 그날일 것이다 하는 뜻이지, 계산해가지고 어떤 희년에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해이면서 동시에 보복의 해입니다. 보복이 뭘까요? 악인들에게는 보복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제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이사야 61장 2절을 인용하시다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주사 선포하사 슬픈 자를 위한다 하는데, 은혜의 해까지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인용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 이 보복의 날은 좀 후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베푸시는 뭐 눈먼 자를 고치고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뭐 보복의 날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 언급을 보류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시대소망 237페이지를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각자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의 앞에서 나셔서 그가 뭐하러 왔는지,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유를 선포하러 오시는데 그 지극히 1차적인 일을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걸 완성하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 때에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서도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신혼의 날은 곧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날이고 그 날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날에 은혜의 날로 맞이할 것인가, 보복의 날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맵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스스로 깊이 숙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선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온에 우리 속절없고 대책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지만서 그래 이렇게 하자. 지금까지 다 내가 눈 감고 무시할게. 지금부터 믿어라. 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받고 나아가는 이 희망의 부푼 발걸음,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행복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까닭은 이사야 지금 공부하는 그 부분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안식년이에요. 우리가 안식년을 지금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을 지키지 않잖아요. 또 희년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기 안식년과 희년의 기원이 레위기 25장 1절로 3절 그리고 8절로 10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근데 광야 생활할 때는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아직 시작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라. 요 안식이에요. 들어가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 6년 동안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제7년은 휴경하라. 경작을 쉬어라.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 다음에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 7년, 그 다음에 또 7년 7번, 그러면 7, 7, 49년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맞죠? 49년이 되는 그 해 7월 10일 속절이잖아요. 매해 7월 10일 속절. 속절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 그 다음 해를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제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제49년 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써 희년이 시작되면 제50년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므로써
희년이 온 것을 알렸어요. 이게 원래는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희년을 히브리 말로 요벨 한다. 요벨에서 영어에 주빌리가 나와요. 유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팔을 불었어요. 좀 긴 것이든지 좀 작은 것이든지. 저는 오늘 긴 것은 너무 커서 안 가져오고 작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속죄일에 제49년 속죄일에 크게 불었습니다. 뭐다? 이제는 희년이 왔다. 지금부터 한 해 동안 희년이다. 이 불을 제사장들은 참 잘 부르는데 저는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소리만 조금 내요. 이렇게 불었습니다. 소리가 잘 부면 더 크게 나오는데 또 큰 나팔 부면 더 크게 나오고요. 이렇게 막 불었어요. 이렇게 막 불었어요. 뭐다? 희년이다. 물론 희년만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나팔 절에도 나팔 불고 월삭에도 나팔 불고 또 안식일이 다가올 때 금요일 오후에 나팔 불었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로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희년에 오는 나팔이에요. 막 불었습니다. 이렇게 불다가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나팔로 나팔을 봅니다. 뭐 트럼펫 같이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길고요. 소리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이게 감남산입니다. 저쪽 요 뒤가 기드론 골짜기고 골짜기 건너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터에 있는 황금의 도움이죠. 요 보이죠? 도움. 이 저쪽이 다 신도시 예루살렘이에요. 이 나팔을 불어서 뭐 왔다? 희년이 왔다는 거예요. 희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희년을 이제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간 후에 1년, 2년, 3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시작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농사 짓고 제7년은 무슨 년이요? 안식년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8년은 또 평상과 같이 쭉 농사 짓고 14년이 안식년, 21년, 28년, 35, 42, 49년이 안식년이에요. 이게 희년의 주기입니다. 그러다가 49년 무슨 날에? 속죄일에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 빡 불면 어떻게 돼요? 내년이 무슨 해다? 바로 그날부터 희년에 들어가요. 제50년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1주기 희년이고 그 다음에 또 제2주기 3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50년인데 이 50년은 제1주기의 제50년이고 제2주기의 첫 해를 겸합니다. 그래야 49 사이클이 돼요. 아시겠죠? 희년이고 또 제2주기의 첫 해도 돼요. 첫 해, 둘째 해, 셋째. 빨간 거는 제2주기, 제7, 여기 안식년 이렇게 쭉 돼요. 그래서 49년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 다음에는 안식년까지 만 7년 아니고 6년 만에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자, 그때 말씀드리지만은 희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희년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해, 그 해로부터 40번째 희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생각했어요. 왜? 40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40의 성경적 의미. 홍수 때에 40주야 비가 왔죠? 기억납니까? 40 밤낮으로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으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40번째 희년은 대심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했잖아요. 40.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승천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때로부터 제 40번째 희년은 대단히 중요한 하고 의미 있는 해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 아니고. 그래서 AD 31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로부터 제 40번째 희년을 계산했어요. 자, 희년 한 사이클이 49년이잖아요. 49년을 40번째 하니까 49 곱하기 40은 1960인데 AD 31년이니까 AD 31년을 요것에 더하면 31년 더하기 요거 곱하기 했는 거 1960은 1991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991년이 되기 한 10년 또는 20년 전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재림교인 가운데 흥분한 사람 많아요. 그때 미국에서. 이 해에 무슨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줄 믿고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예수님 희년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 또 둘째 아까는 40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40번째, 이번에는 70번째 언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70번째 되는 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왜? 성경에서 7과 70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7일 안식일, 70주일 다니엘, 장로 70인, 종려나무 70주,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번이 7번이라도 등등 70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출애굽 한 해로부터 70희년이 되는 해에 매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믿었어요. 그릇된 기대예요. 그래서 70번째니까 49년 사이클 곱하기 70 하면 3430년이 됩니다. 언제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간 때로부터 3430년 되는 해가 70번째 희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긴 맞죠. 그런데 유대인의 계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언젠가부터 이거 계시된 거 아닌데 랍비들 생각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연도가 얼마쯤 됐다 하는 그들이 지키는 유대인 그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에 의하면 출애굽은 BC 145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슷하게 맞긴 맞아요. 이건 맞아요. 1456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때로부터 40년 후니까 요 40년 빼면 1416년에 가나안에 입가나안 했으므로 맞죠? 그러므로 이 해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간 1416년으로부터 여기 3430년이 되는 해, 70번째 희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노예가 해방되고 우리가 팔아먹었던 땅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다 이제 all set, 새로 시작하는 바르게 되는 그 해이므로 이 해로부터 그 되는 언쟁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나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70이 중요하니까 70번째 희년이 3430년 되는 해가 언제일까 계산했어요. 자, 출애굽은 1456년, 입가나안은 1416년. 그때부터 49 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희년은 여기 49 빼면 돼요. BC 1367년. 두 번째 희년은 또 49년 빼요. 1318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1번째, 30번째, 50번째 희년이 AD 1035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 모든 것이 맞다면 그 계산은 맞아요. 계산은 분명하잖아요. 한 빠지면 49 빼기 가지고 왔어요. 몇 번째 희년에?
70번째 희년까지 가는 거예요. 자, 51번째 희년, 2번 해가지고 61번째 해가지고 70번째 희년이 언젠가니 AD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걸쳐. 왜 이렇게 걸쳐지는 거 하니? 지금의 우리 연도와 유대인들의 연도가 딱 맞지 않고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연도에 의하면 유대인 연도 5776년에서 5777년과 우리 AD 지금 우리가 쓰는 2015년, 20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해에 뭐가요? 70번째 때는 희년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러한 계산에 의하여 제70번째 해인 AD 2015년, 16년 유대력으로 5776, 7년을 매우 중요한 해로 인식하면서 무슨 굉장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사건은 이런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년은 만유의 회복과 즉 자유와 소유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절기로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도래를 표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번 오늘의 제목이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것이 해를 우리에게 계산하도록 한 그 힌트가 아니에요. 이것의 부분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동안에 있었어요. 눈먼 자를 밝혀주고 귀 먹을 고쳐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있었지만은 궁극적인 성취는 재림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희년의 의미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어떤 희년에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하여 희년의 주기를 알아내리고 마음을 참 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 일로 낙착되기 쉽습니다. 과거에 이런 해에 1987년이나 94년이나 또 91년이나 2015년이나 이렇게 주님 올 것이라고 계산을 자꾸 했는데 이거 다 헌일이었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몰랐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때와 기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러므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희년이 언제든지 간에 그 해에 주께서 재림하시리라고 믿거나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떤 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 예언에 있어서 가장 긴 예언은 2300주야인데요. 그것은 이제 1844년 이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입니다. 희년은 재림 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표이지 다 자유가 주어지고 소유가 다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예표이지 재림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 신도로서 재림이 얼마나 굉장히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알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실 필요 없이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희년의 의미가 성취되는 해가 숫자가 어떤 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해, 그가 희년이에요. 오시는 그 해가 희년이지 어떤 희년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정말 영원한 희년을 만끽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또 우리는 이사야서의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고 시온을 통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준비했다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영원한 희년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곧 오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